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심령 안에 감사가,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수에 관한 네 번째 실예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소유에 관한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워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것을 다 들어주자니 재산에 축이 나고, 안 들어주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갈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에도 여러분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쌓여져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잘못된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거나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현실은 돈이 없으면 무엇인가 위축되고 귀를 못 피며, 돈이 좀 있으면 어깨가 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여유만만해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지위도 차지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모들이 공부를 시켜요. 출세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잘 먹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추구예요. 이걸 가치라고 여깁니다. 예. 흔히들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생각할 때 스스로 빈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며, 실제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기 집에 쌀이 있고요, 먹을 것이 있고요, 입을 옷이 있고요, 잠잘 곳이 있는데도 없대. 가난하대. 나는 가난하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저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런 여유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고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욕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강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요, 더 욕망이 더 강하고요, 더 채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왜 채우려고 하냐 그러면 노년에 편하려고 그런대. 여러분 노년에 병들어서 많이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자식들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요? 다 누워서 까먹지 말고 빨리 가셨으면 그 버릇이 내 것이 되니까 자식들을 불효자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산 남겨주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남겨주지 마세요.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입고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자식들은 여러분 물고기 잡는 방법만 잘 가르쳐 주면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조금이라도 좋은 집 사주려고 하는데 좋은 집 사줘봤자 절대 감사하다고, 물론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엄마 감사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지나 보세요. 집에 안 왔으면 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희 집 비밀번호가 뭐니? 물어보지 말라니까. 물어보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소유욕에 대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예. 이것은 끊임없는 소유욕의 열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유욕에 대한 허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허상과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7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희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주어도 감사가 없어요. 주어도 감사가 없고요. 계속 추구하고요. 갈망하고요. 더 달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여러분 자기를 찌르고요. 자기를 학대하고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욕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하고 포기보다는 소유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모든 전쟁과 폭력, 살인과 싸움은 바로 소유욕의 싸움이요, 소유의 전쟁인 거예요. 소유의 환상은 끝이 없습니다. 돈은 돈을 추구하고요, 권력은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욕을 없애는 비결은 쫓아 삽니다. 포기다. 포기다. 포기예요, 포기. 배추 포기가 아니라요, 포기. 예. 그러나 소유욕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유라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도 없고요, 모든 것은 임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 차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차용해 준 것 가지고 결산한다니까요. 결산해요. 메네 떼겔 우바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세워보고 세워서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쪼개버립니다. 인생을 파멸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용해 준 것 가지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작게 받은 사람은요, 결산할 것이 작아요.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은요, 결산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차용한 것 가지고 잘 사용하십시오.
잘 활용하십시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잠깐 빌려받은 것입니다.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도요, 우리의 재능도요, 우리의 재산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소유의 삶이 없고요, 청지기의 삶만 있을 뿐이에요. 청지기의 삶. 이와 가끔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며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파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를 쫓아서 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자. 아멘입니까? 있는 것으로 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42절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숨겨진 뜻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 첫 번째, 우리의 소유란 없다는 뜻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도 시편 33편을 통해서 여러분,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함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찬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이 의롭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고 다시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누구 앞에? 사도 앞에, 사도들 앞에 가져다 두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삭개오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에게 있는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요,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포기하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유욕이 남아있다라면요, 아직도 손에 쥐고 갖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안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참다운 제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어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회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 회사가 축복해 주십시오. 뭐하게? 뭐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뭐하게? 축복해 주면 뭐 하실래요?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려고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간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세상을 지탱하는 데 역할해주고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을 잊게 하는 존재들이고요, 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펼쳐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멋지게 쓰임 받도록이요, 멋지게 주의 일 하도록이요. 왜 돈을 버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왜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요. 우리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안심하고 살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거나
권력이 무너져 빼앗길 때 그 순간 여러분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인생의 끝자락에 전락하는,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요, 그 인생 끝이야. 지옥행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이 우리의 소유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소유란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손을 벌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거나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즘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단으로 여러분 데모하고 폭력을 쓰고 강제로 강탈해가는 그런 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유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것 외에 가지고 있는 소유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형태, 유형을 보면은요,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리고성 길목에 살고 있는 강도떼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면 사람도 무참하게 죽이고 남의 물건을 아무 갈등 없이 소유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중에 남의 것을 귀한 줄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며 남의 것을 쉽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여기에 속한 유형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두 번째 유형은요,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 앞을 그냥 지나가 버렸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손해보지도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도 않고 착취당하지도 않고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열중해 있으며 자기 소유만이 최고의 가치요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래서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바로 서기관과 여러분 제사장들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유형이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해에 끼치지 않고 손에 끼치지 않고 그래서 남에게 실수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식들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세 번째 유형은요,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인. 그는 강도 만난 사람과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도와주어야 할 어떤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주저없이 자기의 시간과 돈을 내어 정성껏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 줍니다. 이 사람은요,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이 사람은 돈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요, 자기 물질을 투자하고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그걸 갚아주겠다. 이런 사람은 소유의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필요한 너와 함께 나누어야 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의 유형입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사람은 강도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서기관과 제사장은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 내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재물, 명예, 건강, 영향력,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여러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강도는 아니에요. 남의 것 빼앗고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 두 번째에 속한 유형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나 먹고 나 쓰고 나 잘 살고, 당신은 당신 거 먹고 당신 거 쓰고 당신 거 잘 살면 되지 않나요? 그래,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떨쳐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이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첫 번째 강도는요, 종교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종교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잘 살았는데.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도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1,000만 원만 내놓으라고 해도 1,000만 원 가지고 올 사람이 없더라고, 교회에서 보니까. 이번 우리 노예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월세도 내지 못하고 월세가 1년 이상 밀려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좀 교회들이 힘을 모으자. 그랬더니 너무 교회들이 흔쾌히 다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진 돈이 1,6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에게 1차로 100만 원씩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2차로 지지난주 수요일 날 또 불러서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는 6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9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구갈중앙교회 김광선 장로님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그분이 내놓고 그분이 직접 전라북도 정읍 가가지고 농사 짓는 곳에서 쌀을 직접 빻아가지고 20kg짜리 쌀을 담아가지고 목사님들, 그 돕는 목사님들 한 푸대씩 주라고 직접 실어왔더라.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불경기에도요, 거긴 일이 너무너무 많대요. 직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은퇴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다 손 벌리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러분 돈을 벌어서 여러분 사용하잖아요. 저는 참 멋진 인생이라고. 이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쓰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뭘 달라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 이런 정말 멋있는, 정말 이 장로님과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한 사람을 발견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째로 내게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사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잖아요. 구하는 사람. 여기서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힘이 없고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조상적부터 내려온 가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가난을 끊어내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벌릴 때 그냥 주세요. 그냥. 둘째,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경우에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분별 없이 무조건 꾸어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돈을 꾸어줄 때 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음으로 더 악해졌다라면 그것은 아주 주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선하게 잘 사용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로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이 꾸어주는 거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없는데 꾸어서 하는 것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형편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어지럼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없는데 남에게 꼬가지고 또 이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둘째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어떤 자만심이나 교만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진 태도로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빌려주면서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빌려주면서도요, 사람에게 위로가 되도록, 아멘입니까? 위로가 되도록, 힘이 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를 여러분이 먹고 입고 쓰고 자는데 필요한 경비 외에 여러분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도록 또 복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꾸어달라는 거예요. 일단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행하도록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편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먹을 것 줘야 되잖아요. 배고픔을 달래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라는 말은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버려야만이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시렵니까? 결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주십시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벗어주십시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빌려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 종교인의 삶을 벗어버리고요, 내던져버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